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탐심하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탐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에 정죄가 일어나지만 우리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탐심이 바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상대를 보고 내가 없는 것을 바로 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상대를 보고 자신의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탐심이 일어날까요? 상대를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상대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상대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상대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사라고 표현하고 그 은사는 우리에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사명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하라고 바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 나누는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명이고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이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바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게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보여서 저 사람에게 내가 이걸 나누고 싶다. 이걸 내가 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웃을 보고 탐심이 많이 일어나는가요? 사명이 많이 일어나는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갖는 자가 아니라 바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번째 계명으로 탐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구원은 이웃을 볼 때에 탐내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도리어 베푸는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크고 또 풍성한 까닭에 이웃을 볼 때에 바로 베풀어 주고 싶은, 섬기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훨씬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고 나보다 그들의 자녀가 훨씬 잘 되는 자녀일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뛰어넘는 풍성한 구원을 받은 까닭에 그 사람에게 섬기고 싶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풍성함, 그 넉넉함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물론 그것이 전도의 굳이 전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건 이제 전도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전도의 본질은 뭐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면 도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도가 뭡니까? 길이잖아요. 길.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도는 뭐 방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 방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도가 되셔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죠.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길은 뭐예요? 인격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길을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개념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시면 안 되고, 인격자이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길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랬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은요 길을 몰라요. 예,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천국 가는 길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죠. 행복에 이르는 길을 몰라요. 만족하는 길을 몰라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길을 몰라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천국 갈 수 없죠.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죠. 만족을 가질 수가 없죠. 길이 없는데. 우리는 늘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마음에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전도를 우리는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죠.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 방황하지요. 그러니 어엿해야 어떤 문제가 만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체념하고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사람들은 결국 체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람은 결국 체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을 볼 때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내가 없어. 저거 꼭 갖고 말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주고 나는 안 줘요? 왜 김 집사는 주고 왜 나는 안 줘요? 왜 저 권사님 자식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에요? 하고 이제 우리는 엎드리죠.
알고 보면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어디서 시작해요? 탐심에서 시작해요. 탐심에서.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우리가 다 욕심 때문에 구하니까, 탐심 때문에 구하는 까닭에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시작이 탐심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데,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한데,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기도를 한다. 이게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인생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웃을 볼 때에 탐심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읽었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현실로 이 말씀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누군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많은데 그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도리어 내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왜 나한테는 저런 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걸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내가 저것을 갖기 위해서 열망을 가지면, 내가 저것을 갖고야 말겠다는 간절함을 가지면 내가 언젠가는 가질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바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골로새서에서는 우상 숭배가 뭐냐면 탐심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종교를 만들었고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인간들은 그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빌까요? 비는 것 보면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냥 지문이 달아지도록 이렇게 빌잖아요. 무릎이 그냥 어장나도록 그렇게 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거 감사하세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오늘 또 108번 내를 108번 절을 해야 되잖아요. 좀 더 나아가면 3000번 절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아침마다 108번 절을 하면요, 여러분 무릎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마다 일어나고 108번 이렇게 절을 하는 거래요. 이렇게 불교식으로. 여러분 3000번 하면 본인이 3000번 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카운터를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그 기계로 해야지 본인 숫자로 1번, 2번 했다가는 한 200번 넘어가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3,000번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뭡니까? 탐심이에요. 갖고자 하는, 남이 없는 걸 내가 갖고자 하는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거부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이 되죠. 그리고 불같이 내게 일어나는 거죠. 나도 저거 갖고야 말 거야. 내가 갖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나는 언젠가는 가지게 될 거야. 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섰을 때, 누군가를 봤을 때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이거 꼭 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이제 목회자에게 가장 탐심이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돈 많은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돈 많은 성도님들 신방 가면 와 집이 좋다. 그래서 탐심이 일어날까요? 저는 감사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래갖고 탐심이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좋은 옷 입고 다니셔서 탐심이 일어나거나 나보다 잘생겨서 탐심이 일어나거나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주체하지 않도록 탐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경우는 100번 중에 99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나보다 좀 더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 보면 그럽니다. 나보다 요즘 더 목회를 잘한다는 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탐심이 팍 올라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막 힘듭니다. 아침에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면서 내가 왜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하고 또 죄책감이 막 듭니다. 이게 막 뒤죽박죽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목회를 안 하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때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하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이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10번째 계명, 이 마지막 계명, 이것을 참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아직도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다 모르고 있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참다가 아마 어떤 부분에서 탐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부자인 거 별거 아닌 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다 그렇지만, 자식 문제 때문에 무너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다 좋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자식이 나자식보다 더 잘났어요. 그러면 막 갑자기 탐심이 확 일어나죠. 여러분과 제가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들죠.
내가 꼭 이래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나? 뭐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집중하라는, 더 배우라는, 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직 다 몰라. 좀 더 알아야 되겠어. 이런 하나님의 배려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성경을 좀 알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근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멀었어. 한참 멀었어.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니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줘야 돼요. 그 사람들 다 부족해요. 하지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은 알지만 다 아직도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여전히 일어난다면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다 모르는구나. 더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일에 그것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 주님께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고 싶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또 구원의 크기를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이 아침에도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봅니다. 이렇게 매번 못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늘 무너지는 우리를 봅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나를 정죄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더 알아가는 일에 그렇게 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미래세대,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섬긴 우리 윤상효 전사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해서 강력한 세상에 물결이 심한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